여러분 혹시 마라톤을 한번 뛰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마라톤이라는 것을 10km 마라톤을 단 한 번 뛰어봤는데요. 그때 이제 마라톤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신청을 하고 매일 하루에 10km씩 뛰어서 한 달 후에 뛰는 마라톤에서 엄청난 기록을 세워야지라는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단 한 번도 연습하지 않고 그때 마라톤을 출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진짜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서 걷다가 뭐 앉아 있다가 뭐 10km밖에 안 되는데도 겨우 완주해서 기록이 1시간 12분 기록. 비웃으셔도 됩니다. 네. 엄청 긴 기록을 엄청나게 오래된 기록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무릎이 조금만 무리해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크게 다쳤나 봐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큰 상처를 남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함축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장에는 믿음이 좋은 신앙의 위인들이 줄기차게 등장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소개되고 나열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예를 들어주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우리에게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11장이 마무리가 되고 12장 1절을 어떻게 열고 있는가 하면요,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 11장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정리하면서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문을 여는 12장 1절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에 대한 내용이 11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증인들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진정한 믿음의 신자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혹은 불교 신자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의 삶의 증인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조차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무리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참 신자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증인들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구름대같이 있는 이 증인들이 누군가 하면요, 11장에 소개된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위인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럴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법정에 섰을 때 누군가가 증인으로 참석을 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어야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라는 이 바보 같은 질문에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수많은 증인들은 모두가 다 이미 죽은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증언하고 권면하는 이 믿음만큼은 살아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대하시면서 한 경기장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기장이냐 하면 우리 마라톤 경기 중계를 보면 맨 마지막에는 큰 경기장 안으로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 경기장에 내가 딱 들어섰는데 그 경기장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꽉 차서 와 하는 함성과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얼굴을 살펴보니까 모세, 아브라함, 노아, 삼손, 라합 믿음의 사람들이 주르륵 그 경기장의 응원석에 앉아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제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다가 힘들거나 지쳐서 혹은 어려움을 당해서 주저하고 있을 그때 이들이 그냥 관람만 하고 있는 관객이 아니라 내가 뛰고 있는 이 경주를 이미 다 마친 경험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 힘들지? 나도 힘들었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인내했어. 나 예수 붙들고 인내했어. 힘내, 힘내 하면서 우리에게 그 환호성과 박수를 치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응원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미 경험해왔던 그 모든 정말 기쁨과 환희를 같이 우리에게 안겨주며 응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언제고 나의 성공,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끔, 성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둘러싸인 우리는 여전히 그 믿음을 증언하는 그들을 따라 믿음의 본보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이전에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양발에 오리발을 끼고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하는 장면들, 그런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당시에 고대 헬라에서 운동 경기를 할 때는, 운동 시합 경주를 할 때는 여성들의 출입을 이렇게 제한하고 남성들만 운동 경기를 하는데 모든 옷을 다 벗고 경주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만큼 자신들이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들을 다 제하고 경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올림픽이나 큰 경기에서 선수들이 바람의 저항을 조금 덜 받는, 혹은 마찰을 거의 안 받는 좋은 옷을 입고 경기에 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게를 1g이라도 줄이고 또 기록을 0.01초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그 경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십시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에 해로운 불륜 드라마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청한다거나, 무분별한 소비 습관이나 불건전한 취미나 오락, 그리고 일주일 내내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등 하나님보다 더 마음 쓰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등 그런 예입니다. 제가 너무 현실적이고 상세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것들에 이 질문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가? 아니면 내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에 이 질문을 대입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바른, 옳은 답을 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참 신자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데 아주 탁월합니다. 이런 분별과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실은 우리가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는 무지한 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무거운 것을 입고 경주를 하는 건 우리의 경주를 하는 동안 속도를 떨어뜨리지만 실은 얽매이기 쉬운 이 죄는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무시무시한 것일 텐데도 우리는 죄에 대해 너무도 민감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금방이라도 그 뛰고 있는 경주로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이 주르륵 나열되었는데요, 그 믿음의 선배들도 한두 번씩은 이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경주로에서
넘어지거나 경주로 밖으로 벗어나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믿음 좋은 선배들도 그럴 정도로 이 죄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 이 녀석과 싸우라고 4절에 나와 있는데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표현합니다. 금방이라도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이 녀석과 적극적으로 동침하기를 피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지체되거나 경주로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삶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는 50m짜리 30m짜리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 한 방이다 해서 마구 속력내서 빨리 끝내야지 하는 그러다 보면 또 페이스를 잃고 또 낙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거리 경주에 필요한 인내입니다. 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뛰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인내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 필요한 인내를 어디서 구하냐면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 없이 인내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장거리 경주에 합당한 인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정말 갑작스럽게도 찾아오는 이 여러 시험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말이 쉽지, 이 시험을 기쁘게 받으라, 너무하시네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큰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귀히 얻은 인내를 가지고 뛰는 우리의 시선이 어딜 향해 있어야 되는지 1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경주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할 그 곳이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조금 큰 규모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 바보라고 써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 예수를 바라보자에서 따온 문구더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해서 예수 바보라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12장 2절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첫째, 믿음의 주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이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진짜 최고 좋으신 분입니다. 그 믿음이 증명된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가 하면 바로 죄인인 우리를 온전케 하는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은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 고난이요, 그 고난의 기능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셔서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걸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취를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고난의 기능이 있는 거죠.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직접 믿음의 본이 되어주셔서 그 자취를 쫓아 밟고만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바보 같은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들리는데요, 그런 바보 같은 소리에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께서 직접 걸으셨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흉내라도 내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하늘로 다시 오르셔서 하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심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이미 확인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도 아니하시며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 어떤 이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자신의 백성의 구원, 그것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심장이 막 꽉 조여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요? 주님, 이렇게 부족한 내 모습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참으셨다고요? 그러면서 제 부족한 모습을 추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어떠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시고 그 고난을 참으셨다고 하는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추스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신성모독의 죄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처럼 대우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오명을 쓰고 끝나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고 당당히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결승점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경주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경주하고 결승점에서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예수에게 집중되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모든 신앙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그 동안 내내 이 예수를 바라보시는 예수 바보가 다 되시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영광을 다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에게 단 한 번만 주어집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뚝거리면서 가든지 벅벅 기어가든지 다다다다 달려가든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 그 완주하는 것만으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경기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 경주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완주하는 것,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인 이 믿음의 경주, 여러분 단 한 번밖에 뛰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그 경주의 기록은 아마 최고 기록일 겁니다. 다른 누군가와 경쟁하는 경주 아닙니다. 주님 예수 바라보고 뛰는 단독 경주입니다. 그 경주를 다 마칠 그때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의의 면류관 들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그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쁨과 환희로 맞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도 우리를 쓰시는 당신의 믿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마다 당신이 걸으신 그 좌치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힘을 내서 걸을 수 있게 하시는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앞으로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찾아오는 우리의 장애물들 앞에서 그 장애물 없이 해달라 기도하는 그런 믿음 없는 우리가 아니라 그 장애물 밟고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